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법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렷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잘 깨닫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은 은혜보다는, 사랑보다는 감정을 담고 있을 때가 많았고 우리의 생각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마치 저희들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준비 없이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되었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걷어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심하게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주 대림절 둘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위정자들이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성과 경건성을 회복하여 속이거나 사악이 없이 국민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엄중히 감찰하옵소서. 통치권자의 주가적인 지배가 방지되고 법치가 바로서 만민을 혼란에서 구하고 세상의 화를 없애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맞이하여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저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혹독한 파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각자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하여 국가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간마다 신년도에 일할 세기꾼을 세워 새로운 계획으로 충성 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hợp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도교육자, 부장집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가득 차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내년에 목회 계획에 고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을 주시고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영적 에너지로 주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일구어 심신이 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 힐링받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 같은 은혜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코로나가 참 극성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손을 꼭 잡아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격려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해 참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교회 모습으로 더 좋아지고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는 대체로 초대교회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거니와 또 성도 각자를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찾아본다면, 모범을 찾아본다면 오늘날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순교 신앙이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향해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는 맹수들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죽음을 묵묵히 신앙을 위해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 성도들 신앙을 생각할 때 왠지 우리의 신앙은 많이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죄책감까지 드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사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던 것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비교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세상은 대체로 비슷하다, 별로 다르지 않다. 그들도 사람이고 초대교회도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잘 볼 수 있고 초대교회 교회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와 같은 책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혹시 얘기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만큼 그런 모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강팍하고 그리고 참 보기 민망한 모습들이 많았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또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신앙의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들도 역시 많이 있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라는 성경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단의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서신서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경들은
대체로 편지글 아닙니까? 이 편지가 받는 대상이 명료합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인지가 아주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그런 사도의 편지죠.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어떤 그렇게 명확하게 울타리를 지을 수 있는 또는 지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고난 가운데 있으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쓴 사도의 글입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받은 말씀 3장의 이 대목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둔 글이냐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근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고요. 우리가 읽은 대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배워야죠. 오늘날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죠. 이렇게 기록되어서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그리고 울타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과 배치되는 것들은 그것은 신앙으로 우리가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이 명확한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겠으나 신약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근간, 신앙의 기본을 어떻게 삼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배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또 가지고 있다가 전해주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들의 글로 만들어낸 일종의 그 교회 가르침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사도들, 아주 정상적인 사도들 이외에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어떤 알고 있는 바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 의미가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주의들과는 좀 다르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겠느냐.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도 없고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허구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도 부인하는 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런 거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 양반들한테서.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데.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에서 듣기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가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도 훌륭하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은 안 오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지요. 그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는 중요한 골자가 있습니다. 다르게 비유하면 골격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핵심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육신, 그것을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누구시냐? 성육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기둥.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정말로 죽었다, 가짜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걸 빼놓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약속을 하고 하셨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그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과 다시 재림. 이것은 아주 높은 봉우리와 같은 것이고 그 중간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뽑아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없는 것으로 치고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예배당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우리 예배당이 이제 리모델링 한 지 한 10여 년 되었죠. 우리 교회 오신 지, 우리 교회 출석하시기 시작하신 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 그게 아직 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교회 예배당의 모습을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사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예배당의 구조가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기둥이 여기 두 개가 있었습니다. 기둥이. 어디 있었냐면 이 스피커 있는 자리 바로 조금 뒤쪽에 이런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떡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이 조금 높았었죠. 이것도 이제 기둥이고요. 이 기둥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기둥이 조금 전체적인 예배당의 모습을 조금 답답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을 좀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건축 설계하는 분에게 문의했더니 제거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거한 겁니다. 여기 없어진 거예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의 욕심으로는 이 기둥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둥을 없애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이 한 1m 정도 뒤로 물러날 수가 있고 그 예배당 공간을 조금 더 잘 좀 넓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요거는 없앨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설계사가 하시는 말이 이 두 개는 제거해도 천정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요. 요거를 잘라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탱하던 무게를 여러분 저 안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큰 철골이 아이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둥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해서 이제 지탱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기둥은 이제 그대로 살리고 우리가 좀 아름답게 전에 십자가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스크린도 달아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만약에 이 기둥을 대책 없이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철골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탱하게끔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그런 대책 안 세우고 그냥 기둥만 아이고 이거 좀 답답하니까 좀 없애버리자고 없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둥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지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기둥을 제거하더라도 다른 기둥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책 없이 기둥을 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없애도 되는 기둥이 아닙니다. 절대로 뽑아내서는 안 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실래나 말래나 하고 좀 궁금하다면, 오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하고는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빼서는 안 되는 기둥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이 후서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건데요. 자,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내 생각에 한 10년이면 오겠지 했는데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지나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1초나 수십억 년이나 마찬가지다. 주님에게는 빨리 오고 늦게 오고라는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주님이 안 오신다, 늦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주님께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지연, 주님이 늦으시고 사정이 생겼든 이런저런 어떤 무슨 사유가 있든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오신다. 이 시간은 주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인간에게는 주님이 이와 같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늦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을 터인데, 주님이 그러면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인간들에게는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이 왜 재림이 지연되시는 것이냐? 9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고 1초 후에 오시나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 뒤에 오시나 주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흘러내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이냐 하면은 이유는 오늘 구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래 참으신다. 무엇을 참으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참고 계신 것이다. 그것도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겹게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오신다는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주님이 왜 그렇게 안 오시나, 왜 이렇게 재림이 지연되시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의 마음으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다 회개하기에 할 때 회개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며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은 그러다가 안 오실 수도 있는 걸까요? 10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둑의 특징은 예측 불가입니다. 무엇이 예측 불가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지 안 올지 모르죠. 두 번째는 만약에 온다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의 예측 불가입니다. 사실 도둑이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한 번쯤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올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반드시 도둑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철통같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집에 자물쇠도 튼튼한 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삑삑삑삑도 자주 바꾸고, 창문의 창틀도 좀 튼튼한 거로 바꾸고, 그러면서 정말 도둑이 혹시라도 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철통같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지까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라고는, 언제일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 보통은 안 온다고 믿기 때문에 좀 허술해도 그냥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은 사실은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안 올 수도 있을래나?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 생전에 오실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안 오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고 안 오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믿지 않고 사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오셔서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 오시지 않을까? 어떤 양반들이 저번에 와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갔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중요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라.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날이, 주님이 반드시 재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12절과 13절에 두 가지,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12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들어있는 중요한 수식어 두 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빨리, 스피디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에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살려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절과 13절 주님의 재림을 긴가민가 하거나 또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앞으로 이 일에 힘써야 한다. 무엇입니까?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빨리, 스피디하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날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빨리 회복해라. 그것을 가슴에 가득 채우는 일에 빨리 힘써라. 빨리. 언젠가는 해야지 뭐.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그럼 나도 언제부턴가는 그거 좀 대비하며 살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빨리. 빨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라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빨리라는 말이고 하나는 계속해서라는 말이라고요. 이것은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번 바라보고 저기 있구나, 됐다,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바라보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내 모습, 하나님 주신 약속, 소망,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며 잘 준비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요? 주님은 다시 오실까요?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의 별명을 제가 스마일 권사님이라고 지어드렸어요. 스마일, 항상 웃어요. 왜 웃느냐면은 얼굴이 웃는 형태예요.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눈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웃어도 웃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항상 웃는 얼굴이냐면은 너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다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웃는 얼굴이 돼버렸어요. 웃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참 보긴 좋은데 가끔은 이제 곤란한 경우는 이제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 가서도 웃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데 웃고 있으면 너 나 지금 비웃냐? 그게 좀 곤란한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인상이 좋죠. 항상 웃으니까. 근데 이분이 말이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정말 눈에 띕니다. 왜 눈에 띄냐면은 화장을 정식으로 해요. 정식으로. 저는 화장은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정식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공식 어떤 행사에 나가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와요. 화장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크림으로 닦고 로션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또 이렇게 붙일 거 있으면 이런 데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피부 색깔 내는 것도 바르고 입술 색깔 내는 것도 바르고 여기는 또 그려야 되고 그리고서 상당히 그 공을 많이 들이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정식 화장 아닙니까? 정식 화장. 약식은 그냥 대충 투툭 하고 이것만 바르고 나온 게 약식이고 그런데 이분은 정식 화장을 하고 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느냐. 그랬더니 2시간. 매일 2시간 새벽에 화장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러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시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초저녁 잠이 많고 새벽 잠이 없대요. 그래서 초저녁에 이제 그 부군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녁 식사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잠이 막 쏟아진대요. 그럼 자는 거예요, 그냥. 자고 언제 일어나냐면은 새벽 2시에. 2시가 되면 자동 눈이 떠진대요. 왜냐하면 초저녁에 잠들었으니까. 2시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싹 씻고 화장을 2시간 하고 옷도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정중한 그런 의상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교인들 보기에도 좋으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렇게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 야구 모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대충 하고서 그 나오는 것과 저렇게 2시간 동안 화장하고 나오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준비 하나는 제대로 하고 나오는구나. 준비 하나는 제대로 하고 나오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고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준비가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쪽 봉우리는 잘 돼 있는데 여기는 푹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 할 수가 없겠죠.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중요한 기둥들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셨고 반드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은총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생략이 되어 있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한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근간을, 기둥을 잘 지키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저희들이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니 오늘도 저희들의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이번 재직회는 특별히 내년도 교회 살림 예산을 다룹니다. 부서장, 기관장, 회계, 재정부원 반드시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직회 마친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실로 바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고 예산안을 역시 다루게 됩니다.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이 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게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수요일에 영주노예 목사의 총회도 수요일에 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는 화요일에 있는데 예천중앙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 추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가질 예정이었는데 형편상 오는 수요 예배 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로 변경합니다. 교회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당 한 부입니다. 요람 자료 주고 보시고요. 내년도에 요람 만드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진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증명사진 한 장씩 내주십사 하는 광고인데요. 주보 잘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대심중앙원이지 원화모집 공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집사 직원 채용 공고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주노예 남선교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최국락 장로님 회장으로, 건세문 장로님 부회장으로, 조동식 피택 장로님 총무로, 협동총무로 섬기시게 됐습니다. 수요예배 기도에 관한 안내를 잠시 드립니다. 수요예배 기도를 지금 우리 권사님들 하고 계신데 서리 집사님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또 신앙 훈련도 겸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서리 집사님들에게 기도 순서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당회 결의로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서리 집사님들이 하시니까 펑크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고려해서 이 기도 순서에 나는 한번 지원을 해서 예배 때 기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기도는 우리 집사님들이 제대로 다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사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상수 안수 집사님, 윤영수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다는 소식, 또 지난 주간에 조현호 명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했는데 우리 윤동희 권사님, 또 조재규 집사님, 또 임경선 집사님,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주노예 이웃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주노예 장수교회에서는 목사 은퇴 및 장로 권사 은퇴 및 장로 임직 집사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확고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천교회 가족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